자, 누가복음 69번째 시간.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이루소서. 자, 누구의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지난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 말씀드렸어요.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은 분이 계시다면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다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 순서가 자주 온다고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자, 왜 그렇게 자주 옵니까? 2부 예배는 대표 기도 안 하니까 1부에 오시는 분들끼리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고,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코로나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교회 못 나오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출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꾸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예전보단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거절하는 분이 조금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표기도 안 하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순서가 빨리 돌아온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학교에서 모임을 하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 저희 교회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면서 새신자에게 오늘 모임을 마치는 거 우리 보현이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제 기도도 안 했는데 대표 기도할 기회는 더더군다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들 저를 시키더니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야속해 보이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모임을 마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나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셨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일마다 듣던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그때 성가대가 묵도송으로 당시에 찬송가 217장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했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 아시죠? 근데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새신자이지만 너무나 합당한 기도다, 너무나 합당한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의 워딩이 정확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들 되게 당황해서 눈을 뜨면서 저를 다 쳐다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34년이 됐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대표기도 데뷔전에서는 100점짜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17살 때 벌써 실천하던 사람이 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새가족 때 알았으니까, 그렇죠, 목사 될 만하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자, 제 말씀이 정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많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자,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품고 계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소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곳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역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요한복음 6장 39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성자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려고 성육신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삶 가운데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 놓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누구의 뜻을 쫓았다고요? 악마의 뜻을 쫓았다는 것이요. 사단 마귀의 뜻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단 마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뜻을 줬거나 저런 뜻의 통로가 된다면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역에서 말씀하는 바 악마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충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관계에 맞서 싸우고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온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악마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부해야 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로서 요즘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형태든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또 전통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긴가민가 하는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인가? 성경에서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NLT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점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강요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인간의 욕정대로와 대비되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회방하는 내 안에 어떤 힘을 성경에서는 때로 인간의 욕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 남은 날들, 우리의 삶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불순종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대답이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힘들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통제하시고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무슨 마귀의 뜻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뜻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주기도문에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가장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기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적잖은 위로가 되고 또 교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 앞에 서로 충돌하고 몸부림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잘 아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육체의 고통을 아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수치를 아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께 전가시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실제로 저주로 퍼부어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서 순종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뜻을 주장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결국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감싸시는 역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작아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알려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찾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변화된 마음을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그 변화된 마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고기를 잡아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변화를 받아. 너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면 너네가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시라는 캐나다 분이신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생존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셨어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도 참 귀한 교재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라서 당신이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공식도 아니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재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는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냥 이분 책은 그냥 아무거나 읽어도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된 Hearing God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에 미쳐가지고 책을 막 온통 다 읽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읽다가 이분의 책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책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학자고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이고 너무나 고상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나 멋지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 책 읽고 다른 책을 안 읽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어떤 가장 의미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저희가 이제 교회 공간에 대해서 이제 올 연말쯤에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당을 구하면 좋겠어요? 남보현 목사 새벽마다 나가야 되니까 고운동이 좋겠다. 그쵸? 고운동. 저희 집 옆에. 그쵸?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반대야. 그죠? 왜 자기만 편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대전에서 오는 분들이 수십 명이 계세요. 대전에 좀 가까운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세종에다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세종을 벗어나면 안 되고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세종, 대평동 어떠세요? 대평동. 대답하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도저도 아니면 지금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반곡동이나 지편동 같은 데 가서 무주공산에 저희가 빨리 가서 먼저 개척해서 저희가 100수십 명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를 선점해서 우리 교회가 막 커지는 것을 의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고운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평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곡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면 많은 분들께서 확신하시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가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하니까 다들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해지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고집사님, 우리 정집사님, 어디로 가든지 두 분 댁에서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그렇죠? 이놈의 교회가 그냥 움직일 때마다 우리 집에서 멀어져. 네. 과거에 교회 대문 앞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올 때만 해도 벌써 에휴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워낙 성숙한 분들이에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셋 중에서 어디 하나로 잘못 가면 교회가 망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를 가지고 고민하냐면 잘못될까 봐.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사임할 때 막 40일 저녁에 금식하고 막 뭐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또렷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책의 구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뒷마당에서 즐겁게 뛰놀곤 했다. 나에게는 그들이 거기서 특정한 놀이를 해야 한다든지 뒷마당에만 있어야 한다는 식의 선호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내 뜻 가운데 있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글귀라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경직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을 깨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미국에는 백야드가 있잖아요. 뒷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아이들 야 가서 놀아 라고 이야기해놓고 두렵고 경직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모래놀이 할까요? 그네 탈까요? 아빠가 그걸 정해줘야 됩니까? 아빠 저 형하고 놀까요? 누나하고 놀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심리 상태가 이 글귀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래놀이를 하든 자동차 놀이를 하든 그네를 타든 나무를 올라가든 저는 괜찮아요. 노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계시고 저는 뒷마당에서 노는 시간이에요. 다만 노는 시간이 다 되면 아버지가 부르실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라고 말하실 때까지 저는 뒷마당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고운동으로 가든 대평동으로 가든 반곡동으로 가든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너무 묶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대체로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와야 할 때 주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런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19세기를 온전히 사신 분이에요. 19세기 시작하자마자 태어나셔서 19세기 끝날 때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그분 앞에는 항상 저런 문구가 따라다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막 유품을 정리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체크한 수첩을 다 조사해 보니까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을 가지고 책도 쓰고, 그렇죠?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익사이팅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싶으신 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관련된 책들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만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분이니까 기도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탁월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분이 가지고 계셨던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그냥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그냥 보여드려도 돼요? 이거 되게 아까운데. 여러분 알고 싶으면 500원만. 자, 잘 보세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구한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하고 가장 부딪히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뜻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언급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한다 그러셨어요.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90%의 사람이 1번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에서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고운동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고운동 가야 된다고 하고, 삼생에 사는 사람들은 대평동이나 반곡동을 응원하고, 대전 사는 분들은 태평동 응원하고, 자기 뜻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예배당 정할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뜻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죠. 저희 집에서는 조금 멀어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좋다면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벌써 성공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내 뜻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의 9이 실패하는 이 단계를 제가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을 죽이는 기도. 그것이 1번의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것입니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갱년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좀 불안해요. 저희 아내가 자꾸 갱년기 같다는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정이 막 널뛰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죠. 느낌 좋은데? 여러분,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을 것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는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지 뮬러 찾아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글들이 많은데, 조지 뮬러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을 누가 또 정리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고아 사역을 시작하게 된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말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응답받은 성경 구절들을 그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했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번 지나고 2번 지나고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신다고 여겨지는 그 뜻과 관련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찾는다. 그것이 조지 뮬러의 세 번째 지침이에요. 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어진 환경을 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제가 가끔씩 막 상가도 막 돌아보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한다.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능력과 지식에 닿는 한 신중히 판단한다. 계속 평안이 있으면 실천한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시는 지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콕 찍어주신다가 아니라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히 판단한다라는 것에서 어떤 분들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기도할 때 불안하거나 무엇인가 쫓기거나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 한 차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도전됐던 것,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됐던 것, 그거 기도 제목 삼으셔서 우리 2-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저희가 주님 앞에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